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입니다. 오늘 억울하여 구하는 탄식의 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1권을 보고 있고요. 1권 중에서도 첫 번째 단락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서론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 시절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권에는 다윗이 지은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겠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통과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편 3편 4편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며 탄식하는 시였습니다. 5편은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힌 탄식의 시였습니다. 6편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참회의 시였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 중에 그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탄식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죠.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 안전한 인생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고생하지 않고 살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각각의 시대에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미래를 보장한다, 이런 것들이 귀에 잘 들리죠.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럼 시간이 지나 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절에 맞는, 그 시즌에 맞는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그 대략적인 서론이었고 3편부터 다윗이 경험한 여러 고난의 순간들을 탄식의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것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우울증,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탄식하며, 그리고 시편 6편에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겪게 되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슬픔의 상황들입니다. 이제 오늘 7편인데요. 오늘 7편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핍박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당하는 탄식, 우리의 인생에 이유 없이 당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권의 첫 단락이 3편부터 14편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그 중간에 창조시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제 생각에 김상훈 목사님 오늘 7편, 8편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8편을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불러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창조의 시 이것을 보고 오늘은 7편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시편 1권의 첫 단락에서 앞에 탄식시, 뒤에 탄식시로 가득해요. 그런데 마치 밤하늘에 밝은 별처럼 8편이 빛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시편을 이것을 편집한 이 기자들이 이 8편을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탄식하고 어둡고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별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7편과 9편이 제일 어두운 이 고통스러운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부른 노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네, 시편 7편은 누구 때문에 만들게 되었나요? 베냐민인 구시. 얘가 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찾아도 못 찾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시편에서 사용하는 음악 용어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가연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심한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슬픔의 노래, 애가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횡성수설하며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노래하는 광시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연의 뜻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 애가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너무 격동하여서 횡설수설하면서 부른 굉장히 격양된 노래, 광시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의 내용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는 분명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졌을까요? 표제어의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구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관련된 베냐민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배반한 신하였기 때문에 적들이 많았고,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죠.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그 다윗을 막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처럼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서 사울이 인기가 없고 다윗이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늘 다윗은 쫓겨다니죠. 다윗은 그 도망자의 서열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주변의 모두가 다 적들뿐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왕으로 산 것으로 느껴져요. 사울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은 있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로 이 정신 분열 증세가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정신 착량증, 과대망상증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다윗을 계속 공격했죠.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이 다윗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계속 죽이려 하니까 결국은 왕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군을 버린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가는 곳마다 고발이 돼요. 사울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 여기 있어요, 다윗 여기 있어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다기보다는 배신자로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되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죠. 유다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유다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 하며 다시 유다 땅으로도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라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또 계속 고발당하고 그러다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혼자 이 유다의 왕 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다윗에 대한 불만의 세력들은 계속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 질렀을 때 놀라운 것이 유다 백성들 몇 명 빼고는 다른 11개 지파들이 다 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이 성경에서 시도 많이 짓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보다 좀 못하지만 거의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외롭고 혼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구시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울과 엮인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할 때에 돌을 던지며, 돈을 던지면 굉장히 좋은 건데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셔도 돼요. 저에게 돈 던지면서 저주하셔도 돼요. 돈을 던지면서 저를 막 욕해도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면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시를 잘못 썼습니다. 구시를 시므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명확한 차이가 나서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시라는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다윗에 대해 엄청난 욕과 저주를 쏟아낸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 도망을 다니던 시절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여호와여, 내가 정말 믿을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추격하는 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기에 그들이 나의 영혼을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고 잘게 부셔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자신을 건져줄 존재가 없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사자에게 잡혀 죽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기고 부셔질 것이라고 공포에 사로잡혀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토록 두려움에 휩싸여 부르짖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토록 두려워하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시편에는 그 상황과 대상을
특정 짓지 않고 열린 상태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써도 돼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정확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특정짓지 않는 그런 문학적 그런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 성경은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추격당하고 너무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상황으로 스스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다라는 말은 박해하다, 핍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다윗이 메시아의 씨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의 씨를 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공격당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공격당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며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계시록 12장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부분은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씨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형벌을 주셨죠. 그리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었던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이 저주를 받은 순간 사탄은 사명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못 낳게 하려면 누굴 먼저 공격해야 되냐면 여자를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씨를 담고 있는 자들을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씨를 담고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 후손을 담고 있는 씨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담고 있는 자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이 중에 이 여자의 후손 씨를 담고 있는 게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죠.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성경에 그냥 가인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여서 열받아서 죽인 것, 그런 감정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벨 안에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씨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이용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아벨에게 씨가 담겨 있지 않았고 이게 첫 번째고 이건 그림자였고 실체가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넣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에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담고 있는 씨를 담고 있는 노아를 건져내십니다. 노아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믿음의 핍박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에녹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셋과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셋에게 여호와의 씨가 담기게 되는데요. 함의 아들들이 그러면 니물롯이 이 셋과 그 셈과 야벳의 가족 후손들을 다 바벨탑을 섬기게끔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씨 여자의 후손을 담아 놓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 여자의 후손을 담은 씨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여호와의 씨는 야곱에게 있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죽이려 합니다. 또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중에 요셉이 여호와의 씨를 담게 되는데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로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략적인 제가 조금만 이야기했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그렇고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메시아의 씨가 담겨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메시아의 씨를 담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장 선명한 그림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가짜 왕이 진짜 왕을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메시아가 헤롯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공격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의 발꿈치를 물은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자를 공격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즉 여자의 후손이 공격하여서 이긴 듯하였지만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자 이 사단의 무리들이 너무나 열받아서 다시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자와 오늘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담고 있는 자들을 여자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말고 남은 자손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용, 즉 사단의 세력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진 이 다윗의 시는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슬픔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하게 교회가 핍박받은 때는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소품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가장 심각한 박해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한 해도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전 세계에 종교들이 있는데 주요 종교 5개,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당하는 종교는 어딜까요? 가장 핍박을 당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핍박을 당하는 종교. 매년마다 세계 기독교 핍박 지수를 조사를 해요. 제가 기사를 써놓긴 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뉴스를 먼저 보시고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는 3억 6,5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으로 21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 성경소지 관련 처벌 외에도 지하교회 적발과 지도자 처형,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종 등이 발생했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도 제정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방역 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동사상문화배열법이 기존에도 물론 다 통제했지만 그거를 강화하는 이 국가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에서 어떤 정마당이나 어디든 간에 뭔가 좀 수상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 두드러지는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였습니다. 26개국 가운데 18개국에서 최소 4,600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82%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원인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확산, 독재 정권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 IS, 알카에다 그 잔당들이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무장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중국과 인도의 교회 폐쇄 건수가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국은 신구 권위주의적 정책들로 인해 약 10,000개의 교회가 폐쇄됐고 인도는 2,228개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제리의 경우 복음주의 개신교협의회 소속 46개 교회 가운데 4곳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교회의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라 할지라도 통합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이런 형국에서 자체의 모이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교회에게 주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IPM, 동행사역과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3,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박해받는 성도들과 동반자적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한 모금운동 무스카소론 한국대회를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크리스찬티 투데이의 2024년 1월 15일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작년 2023년 한 해 약 5,000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 약 4,000명이 납치되었다. 약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거나 폐쇄되었다. 그리고 29만 5,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의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 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꼴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5명 중 1명, 아시아의 경우 5명 중 2명,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65명 중 1명꼴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순위를 내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말리아 2위, 리비아 3위, 에리트리아 4위, 예멘 5위, 나이지리아 6위, 파키스탄 7위, 수단 8위, 이란 9위, 아프가니스탄 10위 등 나머지 상위 10개국은 순위가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유지됐다. 2023년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4,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집계치의 82%에 해당한다.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슬람 억압 30개국, 독재 11개국,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요. 공산주의 34개국, 북한, 중국, 라오스, 베트남, 종교적 민족주의 23개국, 인도, 미얀마, 부탄, 5번 조직범죄 및 부패 2개국, 콜롬비아, 멕시코, 6번째 부족 탄압 21개국, 예멘, 요르단 등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북한 그리고 예의주시되는 곳이 이제 나이지리아입니다. 여전히 핍박 중에 있죠. 네,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가 오히려 역차별되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각 지자체별로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초에 인천시 의회에서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예, 이제 이건 이미 캐나다와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 그래서 남녀가 모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인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발의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게 되었고 발의한 지 2주일 만에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똑같은 유니버셜 이 법이라고 해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폐기가 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것, 이런 일을 반대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일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북한과 같이 이런 공격을 당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이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막아내고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시즌에 교회를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폐해와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인도의 힌두교에 의해서 힌두교를 피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이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장신들의 눈을 피해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칼로 갈기갈기에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교회와 함께 불태우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잔인하게 총살을 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허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2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는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답을 찾기가 어렵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내 손에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근거. 다윗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때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다윗이 도망의 세월을 보낼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을 배반한 배신자이죠. 하지만 다윗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을 것이라고는 망상에 사로잡혀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대결 구도가 되어버린 다윗은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철저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약 내가 이것을 하였다면, 만약 나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만약 악으로 나의 친구에게 안갚음을 하였거나 까닭 없이 나의 적들을 약탈하였다면
그 적들로 나의 영혼을 추격하여 사로잡게 하소서. 나로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먼지 속에 나의 영광을 놓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어떤 안갚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에도 그 어떤 군사도 데려오지 않았고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의향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사로잡혀 땅에 짓밟혀 모든 명예와 영광이 실추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유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침소봉대하며 전체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익과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가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싫어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왔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힌두교 체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없애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정권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을 침소봉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냥 싫기 때문에 기독교가 싫어서 이걸 더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 이야기 조금만 해드리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견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그리고 카스트의 윗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그런데 불가촉 천민들이나 하층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에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삶을 개선시켜주니까 교회로 와요. 그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지었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카스트 제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가 밑에서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었던 이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에 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불태워서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죽는 걸 보는 다른 예비 신자들 있잖아요. 예비 신자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가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서 보긴 합니다. 이런 거는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늘 대항 세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기독교의 진리의 힘,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김대진 목사, 인도네시아에서 99%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했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슬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슬람이 기독교를 무서워한다고. 왜 이슬람이 기독교를 무서워하냐면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들으면 자기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못 만나게 하고 기독교가 나타나기만 하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루터와 칼빈은 이슬람을 종교라고 하지 않았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슬람은 이단이에요. 거의 형태는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성공한 선지자. 그래서 마호메트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쿠란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만들면 자기네가 가짜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죠. 6절부터 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예, 3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예,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기도의 내용.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무고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진노로 일어나소서. 나의 적들의 분노에 대항하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의 주위로 모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는 민족들을 심판하시오니 오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내 안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 악한 자들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여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입니다. 다윗은 과거형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선포된 심판을 이제 실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죠. 악한 자들은 형벌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높이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이미 주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하신 것을 이제 실행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당신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거죠. 10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시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화살은 어떤 화살인가요? 불화살입니다.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방패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니 매일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시라. 만약 한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실 것이라. 주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활을 준비하셨노라. 주께서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셨으니 주께서 만드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다윗은 방패와 불화살을 대칭 구조로 놓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하여도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악한 자들을 향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시고 불화살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대교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시아 7교회에게 다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화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회개입니다. 참고로 순교자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힘이 약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질병 등의 고통이 연속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 지구적으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질지라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심판의 불화살을 날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며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5번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 흥분하여 탄식하던 다윗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의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보라, 악인은 악을 착상하고 해악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도다. 그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진다. 그의 해악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나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따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 낙관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악해짐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없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막연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정결케 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의 고난이 올해까지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종말이 있기 때문이죠. 네, 종말 신앙. 네, 다윗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모든 것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찬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 심판을 직접 보지 않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 나아지겠지, 곧 나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 마인드로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종말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 동기, 그것은 주님이 결국 우리를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하 교회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고 혹은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수많은 나라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당대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하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흥의 때를, 평안한 때를 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한국의 이 부흥의 시절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에. 아니면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의 모임 자체가 멈춰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슬프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 건져 주실 것, 예, 신뢰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 당대에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종말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탄식하며 핍박 중에 고통스러워하며 노래를 시작했지만 결국 종말 신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우리 당대의 아름다운 날을 혹시 못 볼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시며 믿음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